책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때부터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또 많은 그 믿는 자들에게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은혜로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기쁨으로 사셨는지요? 부활의 은혜로 사셨는지요? 자,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자, 이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요.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전에 나와 함께 있었던 다른 하나는 떠나야 되거든요. 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내게 있으면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야 맞는 거예요. 자, 빛이 이 땅에 오면은 빛이 비치면 뭐가 물러가야 맞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스스로 어두움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어두움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 어두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어두웠다가요. 여기 전등을 딱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졌잖아요. 근데 어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아니, 안 끄고. 자, 불을 끄면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방법을 차단하는 거니까. 자, 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변항섭 집사님, 여기 밝은 걸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그렇죠.
내 눈을 가리면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뭐 검은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깜깜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아이들 깨우는 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 더 자고 싶은데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뒤집어 쓰든가 아니면 눈을 가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 빛이 비치는 게 싫어. 자, 이게 쟁점이에요.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자,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자, 이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기를 높아진 세상의 이론들이 바로 그 어두움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준 것들이에요. 자,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발전된 문명과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려면, 자, 그게 공중권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인스턴트 음식처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은혜의 빛 대신 은혜로 살지 말라고, 그걸 보지 말라고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 얼마나 또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끊어. 이걸 못 끊어요. 그래서 몰래 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즐기던 이걸 끊어야 돼요. 빛을 보려면, 그 빛을 보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자로 살아가려면, 거듭난 자로 살아가려면 빛을 봐야 돼요. 이 빛을 봐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빛을 보게 되면 이건 버려야 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결과가 없어요. 그 없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세상을 등지고, 그걸 여기서는 정죄했다 그래요. 성경에는 세상을 정죄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렇게 세상을,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인스턴트 식품들에 먹는 거 말고요, 먹는 거 말고 하나님의 것 말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 또 이게 얼마나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우리가 흘러 유입되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믿음의 눈을 가리우고 현실의 눈을 떠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자, 과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부활의 기쁨으로 산다는 건 예수로 사는 것, 예수를 모시고 그분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는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물론 우리가요, 환난 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이로써 내가 너희로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의 이 구함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환난 날이 닥쳤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을요,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서 사는가? 아니면,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데도 몰라봐요. 자, 이게 빛이 비추어졌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자, 말씀으로 함께 계세요. 그의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함께 계시는데도. 오죽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가지고 그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위치가 지금 잘못 켜져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잠깐 넘어가서요, 유월절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면요, 마태복음 26장을 좀 넘겨가지고요, 자,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만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모르면요, 그냥 우리가 그 모든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돼버려요. 그런데 자,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요걸 알면은, 아,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때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어느 때든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 같이 좀 찾을게요. 마태복음 26장이고요. 17절부터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찾으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더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 구약의 성막 때부터요,
자, 이걸 또 출애굽기 30장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면은요. 보면은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데 거기서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성소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자리인데,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초점은 이거예요. 만나는 거.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막 만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날 자리와 장소와 또 만날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셔서 뭘 하느냐 하시니까 너희의 죄를 사하며 그래요. 저 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 놓으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자, 유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지키시면서 음식 잡수실 것. 자, 유월절 만찬, 유월절 저녁에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킬 장소를 선정합니다. 자, 이 유월절은요, 우리의 죄가 넘어간 것을 지키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다 착했겠어요? 다 믿음이 막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겠죠. 욕한 사람도 있고 뭐 간음한 사람도 있고 뭐 사람 때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요, 니들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자들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예수의 피를 지켜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많냐라는 거죠. 자,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본 자들이,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 유월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기념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안식을 지키고 매일의 유월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 그 시점에 이를테면 뭐 부활주일,
뭐 맥주감사주일 아니면 뭐 성탄절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6월을 기념하는 날이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새참 또 간식 또 뭐 과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우리가 삼시세끼 말고도 다른 거 막 먹잖아요.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자, 요거 제가 원하는 답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좀 드려야겠네요. 땡. 자, 왜 먹어요? 배고파서 먹는 것도 물론 맞아요. 자, 은찬이 너 왜 먹니? 자, 학교 갔다 와서 저 친구가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아주 먹는 게요.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먹습니다. 아니 30분 전에 먹었는데 그 전에 먹어놓고 30분 전에 먹어놓고 배가 고프대요. 자, 그런데 먹는 게 무조건 배가 고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은찬이 왜 먹냐? 학교 갔다 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라면 먹은 다음에 또 막 배가 어느 정도 부를 텐데 과자도 먹어요. 또 콜라도 마셔요. 또 뭐 빵도 먹어요. 자, 왜 먹을까요? 여기 머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 배고파가 아니라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오늘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께 나아가면 줄인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매일의 6월을 지키면서 이 6월의 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이 6월절에 먹는 이 6월의 음식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핫한 방법이죠. 자, 6월절을 지키며 이 6월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이신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요,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채워주시니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부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줄인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 6월절 말씀드렸어요. 또 그 6월절에 먹는 음식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장소. 자, 나귀 새끼를 선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6월절의 장소를 선택합니다. 자, 어디예요? 여기가 그냥 랜덤으로 걸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말하래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네 집에서 지키겠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자, 일주일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그 6월의 은혜를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그 6월절을 지킬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기가 뭐래요?
누가 계시는 성전? 성령님께서 여기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6월의 은혜도 있죠. 그리고 6월절에 먹을 음식도 있죠. 그리고 6월절에 장소도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연 뭐가 이루어지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준비되었는데 그 문이 꽁꽁 닫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할 일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부활의 은혜가 그냥 어느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심할 대로 상심하고 두려울 대로 두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부활에서 부활의 몸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니까요. 자,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욕심과 분노가 있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6월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허락하셨구나. 오늘 나에게 그 6월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념할 수 있도록 그 6월절에 먹을 음식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감사하게도 그 6월절을 지키는 장소가 오늘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전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현실의 눈을 탁 스위치를 켜서 올리는 순간 6월절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끼면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니들 열정적으로 얘기하냐? 나도 좀 끼자. 나에게도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아주 문외한 취급을 하면서, 아니, 이런 해외 토픽감 되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자, 온 유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지금 정신을 놓고 사는 거요? 당신 지금 이것도 모르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만 신경 씁시다. 한 가지만. 오늘 내게 있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반대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있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천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몇백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숫자를 포함해서 몇백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진짜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며 그분이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그 은혜의 감사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어떤가? 라는 이 질문을요, 오늘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자, 오늘 화면 좀 띄워줄 수 있겠냐? 자, 누가복음 24장. 자, 또 뭐요라고 또 이렇게 화답할 줄은 몰랐네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5절부터 27절. 아, 오늘 안 읽었구나.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찾을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자, 어둠에 갇혀있는 제자들 보고 한 소리가 하시는 말씀이, 자,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자, 현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뭘 원하실까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의 일들과 육의 일들의 완벽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래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이 형광등들아, 이놈들아. 그 요즘 형광등은 많이 세련됐잖아요. 자, 옛날 형광등 1980년대 1990년대 그 형광등 보셨나요? 좀 오래 쓰면 여기에 검은티티하게 뭐가 생기잖아요. 그 줄이 이제 길어지면은, 좀 이렇게 길어지면 형광등이 켜질 때요, 안 그래도 느린 게 끔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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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하고 이렇게 켜져요. 짧게는 10초, 길게는 몇십 초,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하다가 팍 켜져요. 자, 형광등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한테 형광등이라고 하죠?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형광등이 있었더라면 이 형광등 같은 것들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와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 뒤에 다음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무엇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자기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는지는 아니에요. 이때는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믿는 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오늘 이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거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의 99.9%가 내 육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거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 나쁜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괴롭혔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거 훔쳤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자, 회개는 뭐냐? 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줬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이스라엘에 예수를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같이 따라 합시다. 세상에서 자, 좀 기왕에 하는 거 좀 크게 합시다. 세상에서, 우상에서, 사망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자,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에게 이 작업이 날마다 필요해요. 왜? 눈 떠보면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정신 차려보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 그런 맛있고, 또 세상에 잘난 맛, 그런 또 이 편하고 쉽고 그런 발전된 것에 눈이 돌아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란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회개의 세례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나타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그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요 작업이요,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요게요,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순간에 성령의 임재까지 단번에 한 번의 세트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6월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요.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처럼 떡을 떼어 주셨어요. 자, 오늘 그 최후의 만찬에
먹을 음식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했던 것처럼 그 6월절에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주세요. 근데 떡을 떼주시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쵸, 떡을 떼어주시기 전에 축사하셨죠. 그 바로 직접 말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자기에 관한 얘기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예수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배부르게 배 터지게 뜯어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세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제자들이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100일 특별 새벽 기도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평생 해도요 몰라요. 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참된 음료를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지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지금 미지근한 경상도 말로 좀 하겠습니다. 미직찌그리한 게 아니고 미직찌그리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미직찌그리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섭취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해져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라 자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치고요 지극히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까지 갈취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맞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자, 아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야, 참 기막히네요. 엔딩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자, 엔딩 전에는 다 가만히 계시다가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우리 안에서 그 떡을 떼기를 원하세요. 그 떡을 떼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알아도요, 소화불량 걸려봐요. 그 없는 이만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나에게서 넘겨주셔서 내가 살아난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기쁘고 그 은혜가 갈급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전혀 나에게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검은 건 글씨, 하얀 거는 종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옛날에 폐병에 뭐가 좋다고 했어요? 예? 뱀도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폐병에는 개 소주만큼 좋은 게 없다겠어요. 그러니까요, 폐병만 걸렸다면 개가 그냥 무서워하는 거야. 또 나 죽일까 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요. 어디 뭐에 좋다고 하니까 주사기 들고 가서 곰에 뭘 빼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의 뭐 나쁜 행동을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내게 뭐가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찾아 먹잖아요, 그렇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안다면은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사력을 다하지 않겠냔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지식을 쌓고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우리가 뭐 신앙의 잣대를 대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우리에게 그 죄를 다 넘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뜨뜻미지근한 게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비포 애프터, 요새 뭐 성형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하고 사진이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참된 떡과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할 때, 다 여기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와요. 자,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막 흥분해가지고요, 막 주체를 못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 경험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양과 같이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노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다시요. 노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사망으로부터 노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점점 더 작아지네. 점점 더 말이 꼬이네. 더 크게 말씀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작아지시. 자, 여러분, 이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노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가 대전이에요, 확실히. 진짜. 받았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범죄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에게 속하면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착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범죄하나니 그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 그가 뿌리는 일, 마귀가 뿌리는 일을 없이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마무리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눈을 스위치를 꺼버리고 믿음의 눈의 스위치를 탁 켤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다 같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보고 감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프시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시고요, 부활의 예수님 진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아프신 분들은 치유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약한 자들은 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